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이 열리고 이런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원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늘이 열리고입니다. 성경에서 하늘이 열리는 내용의 말씀을 세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인데 거기 말씀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에 관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문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 그리고 인도하심의 문, 그리고 복된 문, 그렇게 세 가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이 열리는 문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3장 16절로 17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 하늘이 열리는 문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맺어지는 문입니다. 중생의 문, 거듭남의 문이 되고 또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기 하늘이 열린 게 중요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거듭나는 겁니다. 영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 건 영이 태어나는 것 말고도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나는 것하고 성령 세례는 두 가지가 영적으로 다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한 것은 두 가지 사건의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물통에 물을 조금 담는 방법하고 물통에 물이 가득 차서 넘치게 하는 방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수도가에서 물통에 물을 받는다고 하면 그럼 물통을 수도에 갖다 대고 수도를 틉니다. 수도를 틀고 바로 잠그면 물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틀고 물통에 물이 거의 다 차서 수도를 잠그면 그러면 이제 물통에 물이 거의 다 찬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틀면 그냥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물을 조금 받을 때 하고 넘칠 때 하고 그 물을 받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을 볼 때 한 가지 사건을 각각 떨어진 사건들인지 아니면 그것이 종합된 사건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는 이 모습은 거듭남의 원리도 들어있고 성령 세례의 원리도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는 것도 성령이 임하는 것인데 처음 임하는 겁니다. 이제 생명이 들어와서 태어나는 것이고 생명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뭐냐면 그 생명이 충만해서 넘치는 겁니다. 처음에 성령이 임하는 거나 성령이 충만해서 넘치는 것이나 성령이 임하는 것은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임해서 중생한 것을, 거듭난 것을 성령 세례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방법이 같으니까 똑같은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중생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와 중생하는 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다릅니다. 가장 먼저 구원을 받는 것이 우선이고 그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있어서는 그것이 한 사건 안에
종합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어떻게 됐냐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헬라어 원어 순서대로 보면 나의 아들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이다, 사랑한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아들이다. 아들이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믿음이 자라가면서 점점 사랑이 커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한다 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자라서 더 기뻐하는 그런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안 믿다가 믿게 되고 믿으면서 더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면 그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는데 아버지와 아들도 그냥 태어났다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동행하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그런 하늘문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이 첫 번째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은 이미 예전에 그 문이 열린 겁니다. 이미 열린 사람이 또 열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야 이미 열렸는데 뭘 또 열어 그러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미 열린 사람입니다. 첫 번째 하늘문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은 이미 경험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단계는 넘어가도 되지만 혹시 이 중에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면 하나님 하늘문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늘문은 어떤 문이냐면 인도하시는 문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신약성경 403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고서 거기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음성이 귀로 들리신 분이 계십니까? 처음 세례 받을 때 귀로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음성은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들리고 양심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는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말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시기를 이거 교회에 주의 종들에게 전하고 성도들에게 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미래를 알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한계시록을 읽고 미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읽어보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변진세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책도 집필하시고 또 이권은 집필 중에 계시고,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기 쉽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읽고 이렇게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계시를 받았으니까 미래를 알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책을 임봉하지 말아라, 열어놔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열리게 주셨고 사도 요한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친구가 되려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한쪽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열려야 합니다. 두 사람이 친구가 되려고 해도 둘이 마음이 열려야지, 한 사람만 좋다고 쫓아다니면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스토킹이 돼서 경찰에 신고당하게 됩니다. 둘이 같이 마음이 열려져야 친구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하늘 문과 우리의 마음 문이 둘 다 열려져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마음을 열었나 이 원리를 알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여기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라는 말은 나는 너희와 함께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요 함께 된 형제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나도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뜻입니다. 자녀끼리는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하늘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세례까지 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맺었으면 아버지와 자녀 관계답게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 다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말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일에 헌신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을 진짜 보람있게 승리하고 싶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야지 하고 망을 빼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경 안 쓰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입에 망이 탁 씌워져서 아무리 먹고 싶어도 입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다면 내게 망이 씌워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바로 그 망이 벗어지는 것이 하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여기 동참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라. 이 말은 뭐냐면 동참하는데 그냥 동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다가 잡혀가지고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고난 당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요한이 교회 목사님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교회 목사님이 잡혀갔으니까
교회에 목사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목사님이 사도 요한처럼 잡혀가면 그러면 목사님과 교회 성도님 모두 우리의 마음이 다 아픕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예배 말씀은 누가 전하고 제대로 전해? 이단이 와서 어떻게 되는 건 아니야? 또 믿음 없는 사람이 잘난 척하고 교회를 뒤집어 놓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막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혼을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믿음이 자라가면서 영혼을 돌보는 믿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성령의 감동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하나님, 저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졸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하려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케 하십니다. 그 다음 계시록 1장 11절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르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의 역사입니다. 여기 두 가지 역사, 말씀과 성령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이 계시를 알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팔이 부러졌다고 칩시다. 육신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일입니까? 네, 두 가지 다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고 영적으로는 회개할 것이 있으니까 부러진 겁니다. 그렇게 영적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것이 원리입니다. 요한계시록 종말론은 미래에 있을 예언이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인도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원리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복된 문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시겠다,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하늘 문이 열렸다?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하늘 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집에 들여서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집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 또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 때 제사장들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물을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싶어 하지만 자기 자신만 복을 받고 싶어 하지 하나님을 복되게 하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자기만 복받고 싶어 하고 주의 종이 복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 복받고 싶으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무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11조는 구약에 있는 거고 신약엔 없으니까 지금은 11조 안 해도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약에 왜 없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습니다. 외우기도 쉽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거기에 11조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하고 11조 버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라고 신약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11조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 신앙생활을 좀 해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1조뿐만 아니라 11조와 헌물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1조는 정해진 거니까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고, 헌물은 기도하고 마음속에 인도함 받은 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성도님들에게 헌금 얼마 하세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각자 기도하고 정하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헌금 얼마나 하지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늘문이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 인도하심의 문, 복된 문, 이렇게 3개의 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인도함 받았는데 그냥 죽어라 살지 마시고 복된 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조를 드렸는데 문제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 그리고 인도하심의 문들이 안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되돌아보고 문제가 있는 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문들을 다 여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 전했습니다. 복받는 원리의 말씀, 하나님의 복된 문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합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인도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며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의 문들은 이미 다 열려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 문이, 생활의 문이 열리고 순종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도를 위해서,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통성으로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모든 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단계까지 나아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인도함 받고, 또한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한 모든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구역 예배까지 다 참석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한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삶으로, 또한 문제 해결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이 넘치게 받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드릴 11조 당연히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여쭤묻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마음, 그 마음까지 우리가 도달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그만큼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정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고 하신 것, 주님,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을 기억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더 크게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응답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탄순복음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요한계시록 책 2권 집필 중에 계신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책이 완성되고 발간되어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종에게 주신 은혜 그대로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도 복받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해주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한 팀이 되는, 또한 영혼 구원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흥하는 복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모든 전도 대상자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 구원으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고 더 크게 복받는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응답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